아가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막을 혹시 못 찾은 분들은 함께 보면서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딜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료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찾는 여자, 솔로몬이 찾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말씀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는 우리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왕과 포도원집 딸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조물주 되신 우리 예수님과 이 피조물 되는 우리 성도와 격에 맞지 아니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찾는 여자예요. 1절을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팍 찾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를 찾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성도를 찾고 있어요. 술람미와 같은 성도를 지금 찾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예수님이 찾는 성도를 가리켜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찾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첫째,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여자,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여자를 찾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지금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성전을 가리켜요. 교회. 그 술람미가 동산 가운데 들어가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양떼 먹이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술람미가 그 동산에 내려가서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섬기면서 또한 주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인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백합화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니 백합화를 꺾지 않아야 될 텐데 왜 꺾을까 술람미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서 그 꺾는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카트라는 단어인데 줍다, 주워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흘러 떨어진 것을 줍다. 그러니까 이 꺾는다는 것은 잘못된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꺾여진 자들, 또는 때로는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 주워 모으고 다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솔로몬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우리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며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 향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꽃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양떼들, 그 양떼들을 먹이고 때로는 부서지고 연약한 것 다시 주업고 모으고 수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 먹이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는 술람미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성도,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것이 솔로몬이 찾는 여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산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나반의 양을 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30장 41절 보면 창세기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 양들이 그 투영된 물을 먹고 튼튼한 새끼를 베게 했고, 또 이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의 양은 전부 다 튼튼해요. 야곱의 염소는 전부 다 튼튼하고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그런 양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양이었어요. 저 양을 만들고 저 염소를 만들 때까지는 야곱이요, 낮에도 눈을 붙이지 아니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킨 대가로 저렇게 튼튼한 양이 야곱의 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양떼로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죄 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양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술람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곳곳에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동산 가운데서 양떼 먹이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고 해도 내가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술람미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우리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 동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가꿨던 열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먹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예수님은 이 동산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여서 아름답게 맺어놓은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동산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여자를 솔로몬이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여러분, 이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 먹이는 여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 먹이신 분이에요. 한 번은 사람들이 그러게 말합니다. 선생님, 좀 쉬시지요. 선생님, 그러다가 몸 병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와 각 처소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지금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밤이 낮이다. 그러니 내가 쉬지 아니하고 일한다. 예수님은 백합밭 가운데서 사랑하는 양떼를 쉬지 아니하고 먹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자를 우리 솔로몬은 찾고 계셔요. 그런데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지금은 낮이지만 어쩌면 저녁에 지금 때는 종말을 가까운 때, 머지않아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봉사 못 하잖아요. 교회 청소 하나도 못 하잖아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차량 운전하면서, 여러분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왔잖아요.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가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주워 모으며 그들의 꺾어진 꺾을 다시 세워놓을,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다시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자를 솔로몬은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여자, 하나님의 동산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둘째, 왕비와 후궁들이 칭찬하는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칭찬하는 여자. 9절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자들이 그 술람미를 보고 너는 복된 여자다. 왕비와 후궁들도 술람미를 향하여서 칭찬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찾는,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칭찬받는 성도를 찾음을 의미합니다. 칭찬받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기에 여자들이 그를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복된 자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칭찬하고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질투의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왕비예요. 나도 후궁이에요. 나도 솔로몬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예요. 그런데 술람미의 삶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술람미의 삶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내가 비록 왕비와 후궁이지만 그 술람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술람미의 외모를 보면 1장에 술람미 얼굴이 거무스름했다고 그랬어요. 거무스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 게달의 장막은 베두인들을 장막을 의미해요. 베두인들은요, 까만 색깔의 천을 가지고 장막을 치고 까만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외모는 얼굴이 아주 거의 까말 정도로 탔습니다. 그 이유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어요. 햇빛 보고 뭐하니라고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포도원에서 여러분 일하느라고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외모였고, 또 술람미는요, 여러분 포도원집 딸이었어요. 볼품없는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에 사랑했나, 그 술람미에 빠졌는가? 여러분, 오늘 왕후와 후궁들이 왜 그렇게 그 술람미를 사랑하고 칭찬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의 배경이 볼품이 없어도요,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솔로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 안으로 맞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잠언 31장 30절에 오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은 여러분 르무엘이 자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저게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건 우리 성도들은 다 여인이에요, 여인. 우리 예수님 앞에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저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운 것, 거짓된 것, 고운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추구하는 미입니까? 남자는 잘생기고 싶고, 키도 크고 싶고, 또한 여자도 예쁘고 싶고, 여러분 얼굴도 백옥같이 깨끗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원이에요, 소원. 나도 좀 고운고 또 나도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러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외모적인 고운 것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 사람도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찾는 여자는 후궁과 왕비들이 칭찬하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성도예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것과 내가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잘못해도 잘했다, 그래, 괜찮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자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거짓 선자들은 진정으로 여러분 바로 진리로 가르치지 못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뒤덮어두고 그냥 덮어두고 하니까 그냥 좋아할 뿐이지 칭찬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모압에서 자기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추수 때에 그 곡식밭에 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이삭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예,
저 여자는 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따라온 그 룻이라는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이다. 그래? 저를 불러라. 여인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부릅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이삭 주어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면 여기 물 마시고, 그리고 식사 때 이 종들과 함께 앉아서 떡에 초를 찍어라. 그리고 너희들 이 여자를 감히 건들지 말아라. 이 여자를 해치지 말고 이 여자들에게 자꾸 이삭을 뽑아서 주고 많이 거두어서 가게 해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여러분 룻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 죽고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미 보아스도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이 룻의 소문이 이 베들레헴 안에 자자하게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좋게 보았던 그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나의 죄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룻은요,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데,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룻은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어요. 이미 그 지역에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칭찬이 난 그 여인 룻을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궁들과 왕비들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복된 자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칭찬받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 살면은요,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모독합니다. 참 하면서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배려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에 사람들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여자를 솔로몬은 찾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는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여인을 찾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칭찬받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첫째는 이 동산 가운데서 양떼 먹이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둘째는 후궁과 왕비들에게 칭찬받는 여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를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셋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10절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말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해같이 깨끗하고 맑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달같이 아름다워야 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말은 지금 전쟁터를 의미하는데요, 깃발이 펄럭펄럭해요. 근데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군대가 쫙 정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적군이 에워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위풍당당하게 그 적군 속에 둘러싸여 있는 군대가 깃발을 펄럭펄럭하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군대와 같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 찾고 있는 여자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찾고 있는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주변에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외로워요. 적군은,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여자가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쾅 지키면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위용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우리 예수님이 찾고 있는 성도예요. 조금만 적군이 와도 막 두려워 떨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적군이 무수히 물밀듯처럼 쳐들어와도 그 앞에 비록 나 소수지만 깃발을 펄럭펄럭 하면서 그 적군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 그러한 성도,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당당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욤이라는 단어예요. 야욤, 이것은 무서운, 또한 두려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비록 소수가 깃발을 펄럭펄럭 하면서 그들을 막 오합지졸 도망가고 와 죽겠다 할 줄 알았는데 적군이 바로 눈앞에까지 와도 그들이 당당하게 딱 서 있을 때에 적군 앞에 뭐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아니,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이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아? 아니, 저 안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저들이 움찔움찔 하면서 오히려 깃발을 세운 소수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것이 당당한이라는 단어예요. 야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비록 소수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비록 예배를 못 드리고 막 그렇게 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것 같아요.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이쯤 되면 다 교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교회를 막 또 해도 왜 저들은 저렇게 모이는 거야? 왜 저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야? 하면서 움찔하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아, 저 안에는 뭔가 있다. 저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발상적인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벌벌벌 떨고, 적군이 온다고 오합지졸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 도망가고 아우성치며 비명 지르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할 때에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는 우리 이처럼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고문을 받는다고 내가 이걸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더 고문해라, 나를 더 괴롭혀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저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바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책찍질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시련도 받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우리를 돌로 치고 우리를 때로는 톱으로 우리를 켜고 우리를 칼로 죽이고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가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종말 대환란을 감당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고문해도 안 되고, 옥에 가둬도 안 되고, 결박해도 안 되고, 궁핍하게 치려도 안 되고, 또한 톱으로 켜도 안 되고, 돌로 쳐도 안 되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찾고 있는 여자예요.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 같은 여자가 누구냐?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깃발을 펄럭 하면서 당당하게 앞서 싸우는 그러한 당당한 군대 같은 그러한 여자, 그러한 성도, 솔로몬이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 옆에 있었지만 다 도망가고요, 떡 먹고 배부르던 자들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의 심지어 자기 동생들도 미쳤다고 다 도망가고요, 예수님은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혼자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예수님을 모롱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을 받고 침박,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속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겁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와 같은 여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찾는 여자, 이게 술람미였어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저 광야는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할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먼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와, 막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자기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고 누가 뭐 한다 할지라도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추상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여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셔요. 흔들리지 않는 깃발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 비록 내가 술람미여처럼 내 몸은 연약해도 내 삶은 때로는 여린 모습이 있어도 펄럭펄럭 예수님의 깃발을 세우며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이 펄럭거리면서 그 깃발을 붙들고 당당하게 적군 앞에 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견고한 성도, 이러한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찾고 있는 여자는 한 사람이에요. 술람미라는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지금 술람미와 같은 여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 술람미가 어떠한 여자이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찾고 또 찾으셨을까? 우리 어떤 여자를, 어떤 성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또 찾으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양떼 먹이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를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왕비와 후궁들의 칭찬받는 여자, 정말 삶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신앙 지키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를 지금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술람미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